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이 한 해도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일의 역사를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새일의 역사를, 하늘의 일을 이루시는 이 2021년, 또 하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상황과 생활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공부하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역사로 바르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또 구속사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하늘일, 우리가 지난 두 번을 통해서 꼭 챕터 장별로 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첫 번째 공부할 때는 1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2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호라의 때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다시 또 처음부터 전체 주제별로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3장을 중심으로 하늘일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일, 3장 12절 말씀에 3장 12절이 되기 전에 1절부터 보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여쭤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중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다 큰 우리가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 아니면은 말씀을 거의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할 정도로 하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3차원 세계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10차원, 11차원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거든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인데 그 하늘 세계를 3차원 공간에 있는, 그리고 3차원밖에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대에 농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사 비유를 많이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는 거의 다 천국에 대한 거, 마지막 때에 대한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밀을 말씀하신 게 내가 그건 다 땅의 일을 얘기를 한 거다. 땅의 일에 비유로 말씀을 한 건데 내가 하늘 일을, 그 넓고 그 끝이 없는 그 하늘 세계를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세계를 지금 우리 3차원 세계에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가지만, 십자가 달려서 죽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 내가 하늘에서 가지고 왔던 이 말씀, 하늘의 일을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하늘의 것을 깨닫고 그 하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해주려고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장에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 소개를 할 때 그 로고스의 개념은 하늘 차원의 존재지만 이 땅에서 지식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소개를 한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게 그 다리 역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로고스로, 지식적인 차원으로 환산해서 변환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로고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보이게 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로고스로, 말씀으로 와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보이는 땅의 세계에 소개하러, 중개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구약의 성전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그 중심인 지성소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곳, 곧 하늘과 같은 곳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 곳, 분명히 이 땅인데 성막 안은 하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그 성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하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늘 일을 할 수 있었다. 2021년은 우리가 그 하늘을 체험하고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늘 일을 할 수 있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같은 저자인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것이, 사도 요한이 하늘 세계를 봤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안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끓는 가마에 넣어도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도 이겨내고 끝까지 하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늘의 세계를, 하늘의 맛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떤 인간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늘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땅의 일을 위해서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보여주신 후에야 깨닫고 하늘의 일을 기록하고 순교를 해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에 보면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도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도 하늘의 일을 본 사람은 하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의 괴로움과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과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이 열렸는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답답한 거고 열리지 않았으니까 고난이 고난이고 괴로운 거예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되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베토벤이 귀가 먹었잖아요. 귀가 잘 안 들렸잖아요. 그런데 내 귀에 하늘 천성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어떻게 작곡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대요. 육의 귀는 들리지 않지만 자기가 들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음표로 표현을 한 게 그게 작곡이 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싱가포르에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리관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너무나도 천재적이고 뛰어났는데 성격은 되게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하기가 힘들었던 성격이었대요. 늘 짜증스럽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좀 무서운 존재? 밑에 사람들 같이 일하기엔. 왜냐하면은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면요, 이 사람은 벌써 1보, 2보가 아니라 20보는, 20 스텝은 앞서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는데,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많이 알아봐야 2개, 3개 아는 건데, 미리 20보 앞을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름을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신학을 진짜 너무 많이 깊이 공부하신 신학자가 한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뵀어요. 뵈고 나서 그분에게 직접은 얘기는 못하고 그 같이 이제 가이드하고 이제 인도해 주신 그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분이 맨날 빨리빨리, 맨날 야단치고 답답해하는 이유를 자기는 안다고. 하늘 세계를 보신 분들은 하늘나라 원래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우주의 그 공간에서, 시간에서 진짜 미래를 보고 이해하시는 분은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성전 모습이,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은 너무 짧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고 짜증 안 나겠냐 이거예요.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돼야 되는 모습,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을 비교했을 때 너무 갈 길이 먼데 시간은 너무 짧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자꾸 빨리빨리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하늘 일을 본 사람들은 하늘 일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해도 하늘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재도 아니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하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뱀에게 물리면은 먼저 눈과 귀가 마비가 돼요. 영적으로 우리 인류는 뱀에게 물려가지고 에덴 동산이 닫혔어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없고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것을 열어주시려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타락한 그 자리부터 다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진 줄이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이 타락한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다시 이끌고 와주시는, 그래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문을 다시 여실 때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 열린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늘을 다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도 아버지를 깨닫고 알 수 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한 분이죠. 삼위일체잖아요. 본래는 한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칭했고 하늘에 계신 성부를 아버지라고 칭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다. 내 속에 들어오면은 너희도 그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세계로, 하늘 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함부로 갈 수 없게 막아놨던 휘장도 열렸다는 거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양의 문이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양들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의 소리를 깨닫고 따라가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구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 수직 관계죠. 그러나 성막의 지성소 구름 연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수평적,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지성소는 하늘 차원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찢어진 것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깨닫고 있는가? 하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하늘 세계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셨고
사도 요한, 사도 바울들, 이 에스겔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우리에게 또 남겨주신 구속사 시리즈,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하늘까지 갈 수 있는가? 로고스가 바로 그거기 때문이에요. 하늘 세계에서 이 땅의 세계로 온 게 로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너희 죄를 사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이 내용이 그냥 알면 되지, 뭐 열리는 축복 그런 걸로만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있다면요,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늘이 열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하늘이 열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더니,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메신저가 모세의 이해에 이제는 여호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였다가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이렇게 세 번을 바꿨어요. 두 번을 바꿨어요. 세 가지의 칭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를 본 그곳이 땅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고 보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똑같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씨름을 하다가 천사인 줄 깨달았어요. 천사인 줄 깨달았다가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브니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지금 이곳은 땅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각자 집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집이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요, 이곳이 하늘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칭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로고스와 공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 성자가 내려오신 것이죠. 그럼 하늘에도 하나님이 있고 땅에도 있는 건가?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삼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은 하늘 차원에 계시는 분이었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차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적 하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하늘 세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영적 하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를 하셨는데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다.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쉬울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미스터 M, 미세스 W, 이 두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2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3차원은 입체적인 거예요. 깊이가 있어요. 2차원은 이거예요. 길이와 넓이밖에 없는 게 2차원이에요. 이해되시죠? 1차원은 뭘까요? 1차원은 이거예요. 라인 하나가 1차원이에요. 그럼 2차원은 길이와 넓이가 있는 게 2차원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우리와 다르게 3차원의 세 번째 차원을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이 안에 들어온 이 종이의 2차원적인 또는 1차원적인 것만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어도 여기 3차원적인 여기 붙어 있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고 인식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이들은 이렇게 만약에 저를 인식을 하려면요, 이게 딱 되면은 얼만큼 인식할까요? 여기 닿고 있는 요 라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런 차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차원, 더 높은 차원에 있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차원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바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설명하기에 사무엘 목사는 요 한 라인이다, 요 정도다, 자기들이 본 것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쪽 부분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약간 어두운 라인과 밝은 라인과 또 다시는 어두운 라인,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나 자신을 설명할 때 그런 라인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마다 쫙 다 스캔을 해야 돼. 그 라인을 다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라인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3차원적인 입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 평평한 그런 라인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이해를 시키겠다 하고선 여기서 손가락을 딱 대줬어요. 손가락을 딱 대주면은 이 사람이 본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 손가락 지문, 요 동그란 모습이에요. 이 여자한테 가서 제가 세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했으면은 이 여자는 나라는 존재가 짠짠짠 점 3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다 라고 점 하나 딱 찍어줬어요. 그럼 그걸만 아는 사람은 점 하나 종교예요. 점 하나예요. 점 3개, 나는 3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3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3이 될 수 있냐? 우리는 그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가 손가락이 3개인데 난 한 사람이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남자 보고 내가 너와 엄청 가까이 있어, 나는 너를 다 보고 다 알고 있어, 너 옆에 있는 와이프보다 내가 너랑 더 가까워, 내가 너의 뒤에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 이 여자보다 너랑 내가 더 가까워, 그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한 방법이었나요? 이게 차원이 다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 하늘 차원이라는 것은, 하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과 시간과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육적인 공간 속에 다른 차원일 뿐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3차원적인 이 세계, 육의 세계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든 진짜 기도를 해서 하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것으로 저희들 충만하고 땅의 것만 볼 수 있는 우리를 또 하늘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차원의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세계를 맛보고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여 바르게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어떤 일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